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을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이름, 성호,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이 부르는 이야기를 한번 다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관 있는 생활을 하시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뭐랄까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연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므, 여호와 체오바트, 여호와 지드케노 이렇게 쭉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변치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보응하신 하나님이요 분노하신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에 이름이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다시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 신이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면서 제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성전에 대해서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이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셨습니까? 참. 17장 1절에 보면은 르비딤의 진을 쳤다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의 진을 쳤을 때 아말렉이 군사를 들고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이제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들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 우리가 말하면 마실 것, 전쟁에서 이겨주는 보호를 다 자기들 눈으로 아침 저녁으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데 만들기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신을 만들고 내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는 제사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이집트라는 애굽 땅에 있어 애굽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받아온 게 없으니까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방법대로 지금 기쁘고 즐겁고 마시고 보고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고 비춰보고 싶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누구 기준으로 믿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다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믿는다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 기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기분으로 내 눈의 도수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예전에는 내가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야기할 때 빛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빛이 비출 때 100% 다 흡수를 하게 되면 색깔이 무슨 색이 납니까? 햇빛이 비출 때 그대로 다 흡수하면 무슨 색이 나타나냐고 했습니다. 검정색이라고 했어요. 받아서 다 반사하게 되면 흰색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염색에서 입고 있는 이것들도 다 색에 대한 변형을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햇빛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호와 속성을 본질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흑색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받는다는 거죠. 또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머리에 지식으로서는 다 받았는데 내가 삶으로 적용하면서 빛으로 흰 빛을 나타내도록 다 반사를 해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았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사랑하라. 사랑하기 싫다는 거지. 용서하라. 용서하기 싫다는 거지. 베풀어라. 섬겨라. 남을 높여라. 품어라. 남에게 무엇인가가 내 것을 주고 베풀어라 하기 싫다는 거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은 내가 오케이 하고 받는데 그걸 받은 것을 베풀어라 하면 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으로 이걸 정죄해 가지고 내 어떤 뭐랄까 기준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말하면 신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단에 따라서 신앙의 특성으로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해, 내 수준에, 내 지식에, 내 상식에 내가 배워 알고 있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반사하는 것이 각 교단의 신앙적인 아니면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니면 제3자들이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노란 예수님, 빨간 예수님 색깔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된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그 삶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반응하는데 내가 반응하는 게 다르고 아내가 반응하는 게 다르고 아들들이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식구들도 같은 문제를 놓고 디스커션 한다 그러면 신앙에서 놓고 디스커션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100% 반응하고 누구는 90% 반응하고 누구는 80% 반응하면은 그것이 색깔로 보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지 몰라도 100%를 억셉트해서 받아주느냐, 우리가 믿는 만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는 죄를 위하여 받아들이는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100%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순종하며 살고 누구는 겨우 커트라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때 커트라인이 60%를 놓고 산다 하면은 60%짜리에게 복을 많이 주겠냐 100%짜리에게 복을 많이 주겠냐 말 안 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말이 그저 낙지하지 않냐고 따라만 가면 되지 않느냐, 내 기준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차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내 기준이지 말씀의 기준에 보면 F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일 때 이만하면 내 의가 있어서 이만하면 남보다 조금 나으니까 한 발자국 일어서서 가는 것 같으니까는 내가 60점이라도 될 것 같아 하는 안도감으로 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일어서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F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59점짜리나 60점짜리나 내가 매긴 점수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서 신앙생활하냐, 누구 기준으로. 현대인의 모든 리서치들이 다 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까지도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으로 먹고 마시며 전쟁에서 승리한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확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제사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면서 나 혼자 즐기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조금 믿고도 헛일하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자면 차라리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어느 한 세상에서는 내가 즐겼던 것 때문에 보상이라도 받는데 여기서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재미나게 살지도 못하고 지옥 가서 고생한다면 이것보다 양세상에서 억울한 짓을 하지 말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은 어느 하나는 손해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절제하며 사는 삶 때문에 정말로 세상의 것을 못 누리냐, 저희들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보아라. 살아보아라. 살아라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다 책임져 준다는,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빛을 발하기 위한 100% 받은 것을 100%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면 이 열매는 주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다 주고 나면 손해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나타나 증거되기 위하여 내게 가진 것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있어야 줄 거니까.
남을 위하여 베풀어서 섬기고 남을 위하여 구제해야 된다면 물질이 있어야 주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잘 되도록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향하여 치료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병자를 낫게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각양 은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기자 가만히 가지시면 주신 것도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내만을 위하여, 내 식구만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다독거리고 나를 위하여 부한 삶을 위하여 소변다 한다면, 우리가 소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줘도 욕심으로 하면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주의 나라에 못 올 것이고 그두고 갈 수 있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들 이시도 여호와시라고 욥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면은 주께서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합격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주고 능력도 주신다. 그 일을 하도록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이 틀렸다면 주시면 한다는데 주님은 훈련 받아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떠나라. 그 다음에 귀한 거 주었다 바쳐라. 순간순간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따라오는 것도 맞지만 중간중간 하면서 색소한 그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 성경에서 뽑아버리고 기록도 할 수 있는데 다 기록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복도 있지만 잘못해서 오늘 우리 세상의 삶에 뿌려진 이 모든 환난을 보면 너희들은 이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경고해 준다면 우리는 앞서간 사람의 샘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정확한, 더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우리는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 반열에 서라고 이방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유대인에게 좀 특별한 은혜겠지만 오늘 만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 히브리 민족을 택하여서 주셨다는 것처럼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각 민족의 조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더 적게 더 우리가 말하면 축소시키면 저로 말하면 박씨 가정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면은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이 내가 세상의 육신에 몸을 더듬고 살기 때문에 발을 붙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한 뿐만 아니라 명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다 갖출 거 갖추고 이것 가지고 남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000불이 생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입이 5,000불밖에 안 됩니다. 2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5,100불 들어왔습니다. 100%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여서 낮은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0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3,000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2,000불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내쓰는 것을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섬기고자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주어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다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5,000불을 주어서 내가 3,000불을 가지고 사는데 만족하면 주를 위해 쓴다면 10,000불을 주고 내가 5,000불을 가지고 써서 5,000불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여유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데 우리는 일단 내 계산에 먼저 나를 이분 선상에 놓고 마이너스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못하니까 저 큰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 오늘 만들었던 이와 같은 신, 이가 그들이 모세가 뭡니까? 호렙산에 올라갈 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신상이라고 본 것은 애굽에서 보았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것을 만들고, 이가 곧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믿지를 못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이 예수는 내가 믿겠다, 이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찬송하고, 오늘 말하면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야.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찝찝한 게 있고 내 마음에 기분이 안 들면 그 하나님 찬양 안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기분 좋으면 그냥 흥얼거리고 찬양하고 기분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나쁘면은 그때도 주님이 찬양하라 하면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분 나쁜데 왜 찬양합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괜히 어떤 일로 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감정은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네 모습을 내게 드려라, 내어놓아라 하면 상한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섬기는 그 기준이 오늘 현대사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핑계댄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뭐 하시는 일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아들들이나 아내나 누구나 사람을 보고 한번 X표를 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쳤습니까?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낫다, 내가 무엇인가 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물론 주의 종을 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난 종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을 놓고 주인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해서 일했다면,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보면 파당이 대해서 싸움할 때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한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실제로 내가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지적인 것을 보고 내 허물은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줬다는, 그런 내 허물을 다 용서했다. 내 허물은 용서했는데 저 허물은 왜 용서 안 해주냐? 저 사람이 볼 때는 내 허물도 주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허물은 사랑으로 덮고 다른 일을 정지하는, 정말로 이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줍니까? 이것이 곧 내가 만들어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꿔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5손가락이 있어요. 5손가락이 만약에 다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엄지, 검지, 육중지, 약지, 인지, 해가 다 있습니다. 다 엄지를 놓고 좋은 일에만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면 인지, 중지, 약지, 이 손가락들이 다 엄지만 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엄지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을 보고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고 맨날 이렇게 무시만 한다 합시다. 판단하고 정죄, 너는 별 볼 일 없고 너는 별 볼 없고 내가 최고다고 스스로만 높였다 합시다. 그래서 다른 손가락도 화가 나가지고 다 우리가 흔한 말로 기도해가지고 다 엄지손가락이 돼서 5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 딱 붙어있어. 손이 쓰느냐고 했어. 못 쓴다고 했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일할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를 통해서 하실 주의 일을 보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돌볼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 할 일을 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남을 판단하고 깔본다는 것은 흔한 말로 제일 좋은 말로 가정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내 기준이 안 맞아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 때 왜 마음에 안 들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 맞지? 엄마 아버지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최고 엄마 아버지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아버지라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도록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지만은 기분 좋을 때 말 잘 들 때면 최고 아들 딸이지만은 말 안 들으면은 그냥 화를 내고 몽둥이 휘두르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걸 접속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100% 다 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기뻐하는 자녀냐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못했다 합시다. 못했다 합시다. 못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 안 듣고 기분 나쁜데 좋은 말 나갑니까? 좋은 말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줘야 되느냐? 복 안 주고 투덜대면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꿔서 섬기는 하나님,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줘야 되고 잘못해도 복을 줘야 된다고 내가 섬긴다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죽었을 때 어디로 이끌어갈지 보장 못한다는 거지. 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면 어디로 끌고 가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상대만 본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어디에 다 초점을 두는지 아는데 내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자한 하나님으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마시는 내게 필요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용서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이미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느냐?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뭐 또 할 거 뭐 있냐? 내가 약해서 죄 지은 거 다 용서해주고 그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 나는 진노하고 분노하고 공하고 질투한다. 그 하나님이 너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라도 내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진노한다 그러면 보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느냐? 어떤 면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꾼다. 오늘 이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돌아가다가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19장에 가면은 이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자기의 대적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이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있을 때 사람이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3번을 보냈습니다. 3번 다 못 잡았습니다. 4번째는 왕이 직접 나서서 이제 갑니다. 왕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라마로 가면서 막 대적을 잡으러 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라마에 이르러서 사무엘 앞에서는 하루 종일 벌거벗고 종일 종려해서 밤낮으로 24시간을 벌거벗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예언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자기에게 축복된 예언이 있을 거예요. 대충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삶을 왕이 되고 나서 살았느냐?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잡기 이전에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절대 다윗은 죽지 않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래도 또 잡으러 가고 이렇게 악신이 임할 때마다 잡으러 가고 정신이 들면 봐주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또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다윗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려 했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서 3번이나 예언한 사건이 있다면 잡으러 갔었어야 될까요? 안 갔어야 될까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냐,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너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너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다 암송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답을 못 받으면 뭐하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2번이나 그의 속담이 뭔가 사울도 예언도 선지자 중에 속하는 하면 뭐하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잡지 말라는 다윗을 지금 죽이러 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에 대해서는 예언을 다 했을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미래를 다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예언한 내가 지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부지런히 얼마 전에 보던 그 글이 기억나서 찾았습니다. 거기에 글이 이렇게 됐습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을 때 스페인에 거주한 유대인이나 아프리카 예멘에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후대나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배하는 형식이 똑같다. 우리는 예배가 할아버지 예배 다르고 우리 예배 다르고 손자 예배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찬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는 성경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시대에 따라 이해하기 좋다고 성경을 자꾸 번역해 나가니까. 성경이 번역되어질수록 좋은 문장으로서 번역이 되어지고 이해는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면 존엄성은 격화시켜 나갑니다. 세상에 맞도록 어린아이에게 맞도록 내려가면은 할아버지가 우리가 말하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손자는 그 집안에서 내 마음의 지성에 맞는 하나님으로 내려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질 낮은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고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 자리에 모시고 내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같습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펠로십이라는 것입니다. 펠로십.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친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의 앞에 우리가 옛날 말하면 높은 사람이라든지 왕이 가면 그림자도 안 밟았다 했는데 우리는 마음 놓고 짓밟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만하면 오늘 현대세대에서 하나님은 인정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한다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죄도 죄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남보다 괜찮으니까는 그저 그만하면 괜찮은 삶으로 판단하고 세상 살이를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라는 관념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잘못했으면 다 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하면 다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설하면서 내가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인간 본연의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보다는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게 잘생기지 않느냐. 내가 이만하면은 남은 우리가 말하면 10,000불 사기 쳤는데 나는 5,000불밖에 사기 안 쳤지 않느냐. 5,000불짜리 사기는 10,000불짜리에 비해서 50불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은 페니를 사기 쳐도 사기는 사기다. 그러면 페니에 사기를 친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음은 이미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벌써 하나님 앞에 죄된 것으로 바뀌어지면은 죄라고 토설하라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린 여기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신경을 썼느냐?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내가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제가 400장 구리 찬송할 때 나가세 주 예수 믿으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정말로 목숨 가지고 바치고 나가느냐? 아니지.
체면도 못 내려놓는데, 체면도. 내 이성, 내 자아 모든 것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게 그러면 이중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게임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스포츠 이렇게 채널을 제가 보기 때문에 야단을 좀 듣습니다. 스포츠 채널을 보면서 제가 아주 익사이팅 할 때 막 골이 들어가고 뭐 할 때 그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여주는 스판 뉴스 같이 쫙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벤치, 코치들이, 감독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억나지, 그지? 안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막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열심히 뛰지만은 막 옆에서 보면 코치들 더 소리를 지르고 뛴다. 그 소리가 오늘 안 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선수로서 이제 나오가 시합을 하고 영적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치 대신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막 작전 명령을 하고 막 우리가 말하면 타임아웃으로 하고 막 난리를 새길 텐데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내가 오늘까지 해오던 방법을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흑흑거리면서 달린다. 저 사람이 축구할 때 내 마음대로 골 들어갑니까? 안 된다고 했어.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애들한테 뺏기고 난리가 나는데 그보다 더 큰 영적 시합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데도 이걸 어찌할까 하고 감독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전 명령을 내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초점을 안 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살아온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합 지고 나면 고기는 나오죠. 툭 들어더라고요. 그리고 불평 불만은 누구인지 압니까? 오늘 현재 모든 시합 지고 나면은 한국은 특히 잘하는 게 코치만 가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코치를 누구로 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코치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좋은 것은 다 고백하는데 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는 귀 안 기울이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싸움에 이기겠다는 거니까 그 싸움에서 무슨 작전으로 이기겠냐는 거죠. 그분이 나를 훌륭한 선수로 키우려면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나 안 시키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축구 사건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체력 훈련이라고 아주 강도롭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던 팀을 그와 같은 자리에 높여냈고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했다면 훈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합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이 되느냐? 남들보다도 엄청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지혜가신, 뭐랄까이신 그 코치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훈련 안 시키고 내놓겠냐는 것입니다. 연단 안 시키고 우리를 이 영적 전쟁터에 내놓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를 더 유명한 선수로 높이고자 선다면 우리를 더 많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시궁창에 짓밟고 낮추고 깎고 겸손해지라고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안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시킬 테니까. 잠 한숨 자지 않도록 밤새도록 철학기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있어야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야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것처럼 내 기준으로 만든 그 무상을 만들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혼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복을 달라면, 내 수준으로 만든 하나님은 내 수준의 복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나 안 하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왜? 내 수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복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훈련할 때 내가 인내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 승리케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훈련하는데 왜 그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만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굶지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소한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이기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일으킬 때까지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격하시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게 다시 임재하셔 나를 일으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복의 근원으로 갈 수 있고, 그가 여러분들을 써야 능력의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그 손길을 붙잡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신 그 햇빛들 다 받아서, 다 100% 받아서 100% 반사하며 빛을 비추는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전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전가하며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따라 내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만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지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